저희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계속 쭉 읽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지금 저희 텀이 딱 역대기에 들어섰어요. 역대 세번역에는 역대지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역대라고만 나와 있고 옛날 성경엔 역대기라고 되어져 있고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한자 표현 때문에 그런 거야. 뜻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더듬어 보는 그런 책인 거죠. 역대기는 저는 역대기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서 계속 역대기라고 계속 쓰긴 하는데 하여튼 역대기 책은요 이전까지 열왕기 하까지 왔던 책과는 조금 달라요. 색깔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쓰여진 시기가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보다 한참 후에 쓰여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잡혀갔을 때 그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랑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많이 유사하거든요. 민족성 자체를 잘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바빌론에게 멸망 이렇게 멸망하는데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그랬고 남왕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도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들을요 지도자 계급들을 심지어는 중산층까지도 각 지역으로 다 흩어버려요. 이 땅에는 정말 좀 가난하고 좀 힘없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둬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냐면 그곳에 있던 또 아시아를 잘 따르는 사람들, 바빌론을 잘 따르는 사람들 거기다 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민족성이 조금씩 사라져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저 멀리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 시온성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도 회당을 짓고 회당의 시작은 원래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회당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리되어진 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핵심인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구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대기에는요 다윗 왕이 잘못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 왕이 무엇인가 실수한 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역사 왜곡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역사 왜곡까지 아닌 이유는 없는 걸 쓴 건 아니거든요. 다윗 왕이 잘한 것들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과격한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건 역사 왜곡이고 없는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요. 역대기가 편집이고 이렇고 저렇고 하긴 간에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요. 이거는 포로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간절한 거였는데 뭐였냐면 다윗 왕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이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떠오른 게 무엇이었느냐면 언약궤였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부터 탈출했을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과 모든 사람들이 짜낼 수 있는 지혜를 다 모아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2개의 돌판,
그 성경마다 거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놨던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가장 중심이고 이 돌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잘 준비를 해서 잘 이동하고 끝까지 가나안 정착할 때도 가나안에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점령한 땅이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한 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이것을 수도로 삼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 그래서 이 중심을 따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궤도,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다윗 왕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중심에 두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통 생각이면 우리가 선한 뜻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1차원적인 사고는 그래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에는요. 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동을 하다가 소들이 끌었거든요. 소들이 끌었는데 술에 얹어서 끌었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려요. 근데 우사가 봤을 때는 레윈이에요. 책임자였었어요. 봤을 때는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은 거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대서 넘어지려는 걸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사는 죽어요. 이 언약궤는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에는요 앞뒤로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선택된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그걸 잡을 수 있거든요. 언약궤 본체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그 언약궤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사가 급한 마음에 이 언약궤를 댔는데 우사는 죽어요.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13장 12절에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말해요. 좋은 뜻으로.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왕조가 시작되어졌는데 사울 왕은 신임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보다 자신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는데 좋은 뜻을 갖고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 이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갖고 올 수 없는 것인가 하고 그는 좌절해요. 물론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긴 하지만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참 예전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언젠가 분명히 글을 썼거든요. 결국 찾긴 찾았는데 이 18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었어요. 한 8월쯤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오전에 이제 교회 오는 길이었었어요. 8월이니까 여름 덥잖아요. 그때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근처에 왔는데 새 짖는 소리가 다른 날보다 되게 크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혹시
혹시 위 건물 안에 뭐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2층쯤에 저희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막혀 있잖아요. 창문이 막혀 있어서 그리고 층마다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 창가 쪽에 어린 그러니까 그 다 크지 못한 어린 참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짓는 게 이래서 짓는 거구나.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 과정은 오늘 칼럼에 앞부분만 써놨어요. 근데 뒷부분의 이야기는 저기 할 건데 하여튼 이걸 갈아입고 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뭐 참새 여러분 참새고기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먹어본 적도 없긴 하지만 어린 참새를 잡아서 뭐 할 수가 없고 뭐 일단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저리 가야 돼. 얘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없는데 야 너 거기 있으면 돼. 내려 자 이렇게 계속 이걸 뭐 제가 아무리 해도 얘가 알아들었었고 오히려 겁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침 얘를 손으로 들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종이나 쓰레바지나 아니 빗자루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야 이리 가야 돼 한다고 얘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얘가 밑으로 다행히 한 번은 처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 이제 좀만 더 가면 저기 있어 하는데 들을 리가 없죠. 겁먹었어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창가만 좀 뚫려 있다면 밑으로 바로 가면 될 텐데 창문만 열어주면 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야 내려가야 돼. 근데 다행히 얘가 1층 입구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얘를 봐서 그런지 이 성체들이 좀 큰 어른이겠죠. 어른 성체들이 더 크게 짖더라고요. 이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얘가 드디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목사여서 이런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어린 참새가 우리 같았어요. 저 같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말로 이렇게 야 이리 가야 돼 하는 건 하나님 같았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어요. 이 어린 참새가 이렇게 부르짖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다를 감지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따르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도 참새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들 저는 그 당시에 빗자루도 들어봤고요. 전단지도 들어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마지막 경험은 뭐였냐면요. 밖에서요. 그 어린 참새를 구원하려고요. 열심히 부르짖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혼자 던져진 것 같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 한 중앙에 있는 것 같아서 나만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나만 혼자 외로이 혼자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너머에요. 큰 성체들이 그 어린 참새를 위해서 부르짖고 울고 있었더라고요. 다윗은요. 선한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선한 뜻을 갖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우리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 겪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의 소식만 들려오면 좋은데 가끔 이런 소식도 들려와요. 13장 14절에는요. 잘 안 넘어갑니다. 네. 14절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를 잠깐 오벳에돔에 머물러 두거든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요. 잘 나가요.
마지막 부분에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이 다 모든 게 만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만사형통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소식도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이 고통의 이야기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런데 결국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15장에는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절대 어떤 위험도 없도록 존귀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근데 정말로 16장이 되면 하나님의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춤을 춰요. 뭐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신나. 하나님 드디어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16장은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지만 제가 27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세 번역이 좀 더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다윗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 사건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제 이곳에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할 수 있다. 단순히 이곳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이제 신생 국가라고 국가의 형태도 잘 못 갖고 있다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곳을 통하여 이곳이 주님의 처소이니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러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는데 34절에는요. 이 찬양을 이어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셔서 나의 실패가 있었고 내가 넘어질 수 있었고 마치 저 통로에 참새가 갇혀서 계속 지저대며 계속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선하신 것,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찬양과 간증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어렵고 힘에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참새 어린 새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밖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지저대고 있던 그 세들. 여러분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평서부는 이신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 하나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고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아이인데 남자아이. 근데 이 남자아이가 자폐가 있어요. 좀 심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는 되게 그냥 착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생이 자폐가 있으니까 모든 부모님의 관심이 이 아이한테만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아이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6학년 올라갈 때 수련회 데리고 가서 이제 안고 기도해 줬었어요. 여자애. 그 동생 이름도 저기 때문에 너 항상 엄마가 저기 하고 아프지. 그러니까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는 우리 영호도 있고요, 최추현 성도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이 다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은 한 사람만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야 이리가, 절대 애가 들을 수 없는 긴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제가 빗자루도 들어보고 전단지도 들어보고 혹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이 좋은 뜻을 갖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